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힘 도와여 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는 인간에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복된 실수 그리고 의도된 실수 이것은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결심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지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 않으면 죄의 유혹과 죄의 속성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또 옆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되었던 선택하는 것은 사울이었기에 이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된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이내 예전에 자신의 그 죄성의 습성으로 이내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자신의 사울 앞에서의 억울함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과 그 진중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심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진중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사울이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첫 번째 하는 말은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배경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울과 단둘이 은밀한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 모든 말의 내용은 사울의 신하들도 그리고 사울의 모든 군대에 속한 병사들도 듣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다. 우리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해도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좀 허물이 있거나 자신의 부족함이 있으려고 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려 하고 은밀하게 얘기하려 하고 그리고 당사자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판사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정확한 법의 잣대에 의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처럼 사울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울은 참 부끄러운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측근들에게서는 사울의 행위를 합리화시켰을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공개석상에서 얘기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또 하나의 인간적인 참 훌륭한 점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자신의 왕의 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근데 이 말은 참 사울이 말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훌륭한데 정말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까? 정말 그가 완전히 다윗을 이제는 원수에서 정말 아끼는 측근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사람은 말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에 또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는 단지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신앙의 그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냥 하는 것, 립 서비스만 하는 것,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보십시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마음, 다윗을 제거하고 싶고 자신의 왕위 그리고 그 왕위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또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압니다. 특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노련해져서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사람들도 속일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립 서비스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이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바뀌겠다고 결단했던 것, 심지어는 사람 앞에서 약속했던 것, 그것을 헌신처럼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울처럼 말이죠. 그럴 때 이 사울의 미련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안에 돌아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게 되면 결국 예정된 그 파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귀히 여겼던 이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도 다윗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사울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떳떳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르면 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순진하다 그러고 아직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울이 이기는 것 같고 사울이 힘의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편은 다윗에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 안에도 정말 우리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그 행위대로, 여러분이 한 그 선행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선포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은 사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한편 마음에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적 권력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한 사울의 모습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자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 되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필요한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에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주께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죄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